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늘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현장에 가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 너 하나님을 봤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은 뭐냐? 그걸 설명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육신적인 것을 이루는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육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냐.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선조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을 이 땅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누가 톨스토이를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 책이 그 사람 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을 불신앙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묵상했다는 말이 우리나라는 잘못 오해돼가지고 묵상했다는 말은 조용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묵상을 하는데 원래 묵상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었다 그 말이거든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게 되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나병 이 hen 있는 사람들만 사는 전라도에 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도 없고 막 이런데요. 눈도 없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시편 이런 것들 다 외운 사람이 많아요. 사복음서를 다 외운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13세 이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어릴 적에 제대로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면 성경을 외우게. 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말씀의 중심이 뭐냐? 이걸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고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 예배를. 곡식 예배는 원래 근본이 감사 예배예요. 피의 예배는 속죄 예배예요. 속죄 예배. 죽음과 부활의 예배가 피의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인의 예배는 감사 예배를 안 받고 피의 예배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피의 중심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피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그런 얘기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죠?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사람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우리 선배들을, 보지도 않은 선배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기록들이 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칠 때 책을 읽는다는 말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그죠?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선진들의 그 많은 경험들을 내 것으로 하는 방법인데 책을 안 읽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이 재밌지 책을 안 읽어요. 그게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그럼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피예요. 피예요. 구약 시대에는 피고, 지금 신약과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이름을 뭐라 했느냐면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피가 천국 열쇠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는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다 열쇠잖아요. 천국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열쇠가 피였어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또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이걸 우리 현장에 가면 이걸 우리가 무신론자다 그래요. 자기는 자칭 무신론자다.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 함도 안 믿는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로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 사상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존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사상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없다는 걸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믿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됩니까? 무신론자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성경에는요. 부자가 가진 것이 있고 갖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부자는 뭘 가졌느냐 그랬어요. 부자가 가진 거. 이 사람은 부자니까 돈을 갖고 있죠.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건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이 돈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죠? 그걸 소유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는 이게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교환할 때, 그것 때문에 돈이 있는데, 그걸 다 묶어놓고 있다. 그죠? 그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것 때문에 막 사람 죽이고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건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보다 건강하겠죠? 돈을 가지면 부자니까 또 기회도 많아요. 없는 사람보다 기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갖지 못한 게 뭐냐? 부자가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을 못 가졌기 때문에 오늘 부자가 늘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허무가 계속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불쌍해요. 저는 이상하게 주변에 부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게 불쌍해요. 그 돈 지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늘 허무해가지고 난리요.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에 걱정할 것도 없고. 얘들은요.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난리요. 왜? 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투자할 것도 없으니까 별로 그러다. 내가 이게 없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 부자들이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 사람들은 한 번 먹은 건 잘 먹지도 않아요.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다녀야 돼. 하이에나 같아. 어디 맛있냐? 그러면. 우리 형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가면서 돈 많은 형님 계시거든요. 나한테 그래요. 이 핸드폰 속에는 전국의 맛집이 다 들었다고. 나한테 이거 싹 넘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사천도 왔다 가고 그랬대요. 내가 속으로, 겉으로 형님이니까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미쳤구나. 점심 먹고 가다가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히 돌았어요. 물론 그렇게 돌아다니시니까 한국 경제가 움직이는 거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죠? 기름값 떼고 그럼 세금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냐? 이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많은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죠. 참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와요. 돈 없을 때 오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사실은. 그죠? 명예가 없을 때 오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많이 있을 때 오는 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이 사람 떠들어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진짜 친구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없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먹고 살려야 돼. 그래서 자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기술을 물려주지요. 절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부모가 뭐 준다 그러면요, 아버지 말년에 열심히 쓰십시오. 쓰다가 가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지. 그거 비대고 이렇게 하면요, 망해요. 참 목적이 없어. 참 목적. 우리 신자는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홍콩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홍콩에 가면. 이 홍콩 사람들이 이 영국 사람들이 집에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바다 옆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멋있는 빌딩들을 쫙 쳐놨어요. 부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유명한 기업들에게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빌딩을 빌려줘서 거기다가 막 자기 간판 딱 달아놓고 막 저녁에는 막 그 빌딩들이 쫙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빌딩들이 막 네온을 켜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홍콩의 밤이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새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요. 새 놓고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머리 있는 사람들은요.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살게 만들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 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신자들은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냐? 참 소망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지금 염려가 되느냐? 내세가. 그러면서도 내세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답답하면 그런 거였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낙타의 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낙타의 문이. 낙타가 거기 들어갈, 아니, 바늘꾼이요. 우리 그 바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늘꾼이, 그 아예 불가능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예 불가능한, 바늘꾼역으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냐? 그런 말이 아니야. 막. 낙타의 문이라는 게 있는데, 낙타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막, 기어가지고 통과하니까 막, 여기 닳지, 막 옆이 긁히지,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붙은 게 많아서 힘들어요. 다 내려놔버리면 쉬울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거지가 돼야 나사로같이 거지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부자로 살래. 가난하더라도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냐? 부자로 살다가 지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아예 나사로 같이 거지로 살다가 이 비밀을 아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고 거지 되라. 신자들은 다 거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가 실컷 먹고 배 터지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 속에 짐승 이 벌레도 안 죽는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안 죽어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 안 죽어.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안 타 죽어. 뜨겁기만 하지 안 타 죽어요. 그런데 갈래. 좀 고생하더라도 믿고 천국 갈래. 그게 낫지 않냐? 그 얘기야. 영원한 세계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진영 사는데요. 진영수 목회할 때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나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말씀을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누가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그 내가 너나 가난해.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니는 가난해라. 나는 하나님 믿고 나 부자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마음껏 좀 선교도 하고 도와주고 하다가 가야 되겠다. 니는 가난해라. 아닙니다.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가지 어디 가난해야 천국 가냐 이 바보 정말. 이 친구의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2개인 친구가. 네가 그러니 인생이 말이야. 조상 때부터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 섬겼으면 그랬냔 말이에요.
자기 집,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왔는데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가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 보고 이 땅에 사는 애가 막 거지같이. 그냥 부자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 돼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난 싫어요. 원래부터.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또 뭘 모르느냐?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죠.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그죠? 사람의 소원은 이 복이잖아요. 이 문제 중에 근본 문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 인간이 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이름이 만복이라.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뭐 이름도 만복으로 졌어요. 참. 만복. 적어줄게, 만복. 이름입니다. 예? 너무 복 받고 싶어서. 만복이 이름이. 김만복. 그래서 또 이게 우리나라 안기부 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만복.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보면 얼마나 복 받고 싶으면 만복. 성경은 뭐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고 진짜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냐? 이걸 설명하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3절에 주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아는 사람이 돈을 가지니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구원파 저 사람들 보세요. 진짜 저거냐. 세월호 선장보다 나쁜 놈이잖아요, 저 놈은. 세월호 선장보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저 유병헌이라는 인간은요,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 세월호 선장은 그래도 빨가벗고 나오기다 했지. 이건 나오지도 않고 도망다니고. 나 참 나쁜 놈. 아주, 그 하나님 아는 놈이 아니라요. 지가 그래 떳떳하면 나와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와야지. 그걸 또 추종하는 뭐 10만이라나, 뭐 몇만이라나. 그 똘마니들은 더 웃긴 거예요. 진짜 웃긴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가 올바르면요, 순교해야지요. 왜 도망다닙니까? 최고의 차 타고, 난 이름도 모르겠더라고, 차 이름도.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기독교가요,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따라가잖아. 그죠? 이 말 하면 따라가고요, 저 말 하면 따라가고요. 역사 일으키면 확 가고요. 그게 바보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걸 얘기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막. 철저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는, 기도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 공부한다든지 기도할 때 왜 하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원인을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성도들이 거의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우선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막 돈 벌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볼 때는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왜 못 버냐? 그 사람은요, 돈을 모으는 습관보다 쓰는 습관이 더 많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거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고. 돈 쓰는 습관을 없애버려야 되죠. 전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한 번에 그냥 몇 억씩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 사람 다 정신 이상되고요. 다 망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땀 흘리도록 해가지고 모아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모아놓다 보니까 돈을 벌고 그런 거지. 한 번에 확 버는 사람 다 망했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요. 거의 가정이고 어디고요. 남아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담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땅바닥 쳐다보다가 돈 100원짜리 주웠거든요. 그 100원 주운 맛에 일평생 땅바닥 쳐다보고 살다 끝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거지 근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땀 흘려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지 일확천금부터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자가 있다니까. 그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습관, 세상을 아는 습관, 뭐 다 이거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여기도 죄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속성. 죄는 뭐가 있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부모 떠나면 문제가 오잖아요.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문제가 뭐냐? 땅에서 나무가 뽑히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오염이 돼서 나무가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물이 오염이 되니까 물고기가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 원죄는 원인이고, 자범죄는 원인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결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맨날 죄 용서해라, 죄 회개해라, 뭐 해라, 하지요. 하는데 뭐냐? 이 원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죄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남의 죄를. 이건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에 달 양을 잡아야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야 되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원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걸 정확히 말해야 돼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원죄는 뭐냐?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다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서,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서, 자기 집을 줘놓고도 남들한테, 무당한테 가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돈 잘 뜨건 사람이 집 사야 되는데 좋은 집 어디 가서 사면 되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다녀야 돼. 아니, 지도는 잔뜩은 내가 사면 되지. 뭐 때문에 동쪽, 서쪽, 남쪽. 참 희한하죠.
그게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여론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지.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너 대통령 나가라. 그 대통령 나왔어요. 목사님들 보고 내 대통령 나가니까 나 찍어달라는데 목사님들 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찍는 게 아니라 백성이 찍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또라이예요. 이게 또라이.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잖아. 하나님은 절대 너 대통령 나가라. 혼자 그럼 네가 대통령 시켜주겠다. 그렇게 안 해요. 참, 그 세상 풍속에 묶여져가지고 그런 거. 참 답답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세상 풍속에 따라갔다는 말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버렸어요. 다 이게 마귀에게 눌렸다니까 사단이 와서 눌렸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고정관념, 잘못된 이 사상으로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걸 벗겨줘야 된다니까, 이걸 벗겨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이요. 어디든 있으면 가서 살면 돼요. 돈 주고 살면 돼요. 그것도 태양, 빛 잘 비치고, 공기 잘 통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집을 다 어디다 집니까? 저 바다 옆에다 짓잖아요. 그죠? 왜? 공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쫙 찌는 그런 데가. 불교 국가든 유교 국가는 다 어디냐? 저 산속에다 짓잖아요. 산속에다가. 그 어디 장이 갈라도 하루 종일 가야 되고.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이 다 사상이 묶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 무신론자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무신론자는 가만히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 너는 너희 아비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요. 아비가 누구냐? 마귀가 아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명 팔자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놔둬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이 사람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니까 육신적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영이 묶여지고 마음도 묶여지고 생각도 다 묶여진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벌레도 안 죽어. 벌레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도 죽음이 없고, 지옥도 죽음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 특징이 뭐냐? 불도 타고 타서 빨리 타버리고 죽어버리면 괜찮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화장을 막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지옥 같은데 왜 들어가냐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는 전국 지옥은 그런 데도 아니야.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니까요.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죽음이 없어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 물 한 방울도 온충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자, 이렇게 엄청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막바로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무신론자한테 가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가서 이런 사람 만나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라고 보냈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즉시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뭐냐?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계시겠다고 했다 말이죠. 유대인의 풍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우리를 가장 친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아침마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맨날 아침을 조찬을 같이 한다.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예요. 보통 일이야. 보통 일입니까? 참 엄청난 일이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26절 27절에 27절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 기억과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겠다.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도 우리가 로마에서 해박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들가 그거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특징이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 제목이 없어. 왜?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 로마 회복 안 돼도 된다. 너희들이 응답을 받으면 로마가 얼마나 큰 문입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끌떡만하면 미국 사람 나가라겠었고 미군들 나가라겠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걸 알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 와 있는데 세계를 가야 되는데 세계가 와 있는데 이게 다 축복인데 우리는요 그걸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땅끝까지 가라겠는데 땅끝이 와 있단 말이죠. 그래, 땅끝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고 선교 나가면요. 선교 나가는 놈이 바보 전치 쫓고.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아놓고 매일 시간만 되면 올 수만 있으면 매일 저를 만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을 세워놓아야 되지. 내가 중국 다니면요. 하나님 열받잖아요. 이놈 새끼는 붙여놓은 건 안 하고 어디 중국 뭐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요. 그렇잖아요. 이 바보고요. 얼마나 이 기회입니까? 한국 땅이 기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도 안 주고 시큰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막 악덕 기업자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하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요. 그렇게 바보 만들어 놓잖아요. 한국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저 한국이 막 멋있는 나라다. 이래만 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외계 나가도 끄떡도 안 하는데. 이게 모르니까.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그냥 믿은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겼었고, 하지 마, 술 먹지 마, 뭐, 독한 이거 독한 것들 먹지 마, 하라 하고 막 그걸 철저히 지키고 살거든요. 노예로 와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한 로마 사람들은 늘 불안한데,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들을 뭘 믿길래 저러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사가 응답이 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날에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제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바보가. 예? 하나님 믿으면요. 제대로 알면 모든 눈이 다 열려. 돈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잘못 알아서 그래.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아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쳐다봐서 그렇지 모든 문이 다 열렸어. 이렇게 해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당장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디서부터 하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부터 보여 이렇게 해요. 오늘 이거 없으면 집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직장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 땅이 이게 세계적인 나라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세월호 이게 막 고난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막 큰 갱신의 기회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데모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데모할 시간 있으면 지 갱신을 해야 되지. 이게 잘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했는데 우리는요 거기서 큰 교훈을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요. 그죠? 그게 은혜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픈 데가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까? 안 드러나고 골맞다 해서 그냥 한 번에 터뜨려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죽어버려야 됩니까?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요, 안 아프던 사람이 병원 가면요, 이제 그때 겁나는 거예요. 저건 죽었어. 틀림없이 죽은 거예요, 저건 가면. 평생 안 아픈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팠다. 그냥 고고로 가야 돼요, 고고로 가야 돼요. 근데 맨날 아픈 분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맨날 진단해가지고 안 죽어.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진짜. 너무 건강 챙겨도 안 좋아. 가끔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게 훨씬 나아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온 전신에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알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 가지 나왔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이 늦을 때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늦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 왜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질상 방황하는 거예요. 성질상. 지 성질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계획을 갖고 다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달라고 하면 빨리 안 주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얘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지 아무 때나 안 주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그죠? 지가 방황하는 거예요. 막. 지가 자기 성질상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뭘 부족한 게 있는가 점검하면서 기다려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응답이 늦으니 방황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막 젖과 꿀이 흐른 다음에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막 얼른 애다 못 따겠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거 지승기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이 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버려요. 참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했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 넓은 이렇게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이 다 보름날 달이 딱 하늘에 뜨니까 막 저 연못에 막 달이 환히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하나 떡 던지니까 막 연못에 막 물이 확 뜨니까 막 달이 깨지고 막 연못도 깨지고 막 보여. 그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달 깨졌네 그러잖아요. 그 달 깨졌네. 달은 저기 있는데 본체는 저기 있는데 물속을 보고 달 깨졌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응답 없으면 없는 거고 자기가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을 갖고 계셔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 자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왜 그러냐? 자꾸 성령보다 앞서가든지 성령보다 늦든지 이러면요 성령 인도는 못 받잖아요. 그죠? 아예 이것은요 시계도 5분 먼저 가면요 평생 안 맞아. 늦게 가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시계를 죽여놔 버려야 돼. 그러면 2번은 맞죠. 그죠? 하루에 2번은 맞아. 시계 그냥 5분 먼저 늦게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이거 시계 쓸모가 없어. 그냥 줄을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려. 실을 주고. 그럼 하루에 2번은 맞잖아. 그죠? 우리가요 거의 또 자기 성질대로 앞서가. 또 자기 성질대로 늦게 가는 사람 또 있어. 그래서 인도를 못 받아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아까도 했잖아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것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될 때 이게 또 문제가 오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확신.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잘하는 거예요.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성령 충만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누가 와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히 말씀 가지고 쫙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랬대. 거기 성령, 구원은 성령이고 확신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죠? 내가
누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성령 충만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 믿는다. 성령 충만이죠. 표현했기 때문에 알아, 상대방이. 그 충만이지,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는 거, 충만이란 말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현장에 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봐달라. 성경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오늘 설명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이 땅에 왜 공부합니까? 그 다 죽은 학문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걸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남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핵심이 피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잘 누리는 방법이 기도란 말이죠. 그죠? 예배의 꽃이 어디냐? 기도잖아요. 그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만 기도는 현장이거든요.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도님들은 뭘 하면 현장 기도를 다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 현장 기도를. 현장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